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으스러져가는 가정입니다. 으스러져가는 가정.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으스러져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귀하고 복된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디자인하고 설계해 주실 때는 그 안에 행복과 그 안에 충만한 사랑, 기쁨이 있기에 그 가정을 우리에게 지어 주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고 혼자 있는 것 보기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있음으로 좋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깨어지다 못해 산산조각 나는 가정의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바로 다윗의 가정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명령하는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무엘하 15장에 이르러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결코 웃을 수도 없고 행복하다 할 수 없는 그 삶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죄, 내 죄 때문에 그의 가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으스러져 가고 있고, 그래서 다윗은 결코 행복할 수 없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세상의 성공,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축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과 가정, 세상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관리하면서 세워가야 할 삶의 두 영역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세상 성공 때문에 가정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다가 망가지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그의 이복형을 살해하고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회개 없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그 관계가 회복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 관계가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깨어진 관계로 있었던 거죠.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런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느낀 압살롬 역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압살롬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한 관계로 3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화해한 것 아니고 화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화목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이어질 때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화해가 있은 후에야 진정한 화목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한 화해가 있어야 되고, 그 화해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될 때 비로소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불만은 확고해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진정한 화해가 없으니까 이 화해의 시간은 오히려 반작용으로 이제 저항의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지금까지도 내가 우리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니까 불만은 더 커지게 된 거죠. 피해 의식인데, 피해 의식이 사람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럼 내 힘으로 해야지.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산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그럼 내가 해야지. 아무도 보복하지 않아? 그럼 내가 해야지. 이것이 압살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이렇게 썩었으면 내가 바로 잡아야지. 이것이 압살롬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 썩은 부분 중에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통치 방식 마음에 들지 않아. 아버지가 왕이면 뭐해? 저렇게 통치를 하는데 저거 바꿔버려야 돼. 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 반역을 준비하고 시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갑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볼 때 이제 군사적 반란은 뭐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지 않죠. 뭐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군사적 반란이 있어서 뭐 부하든지 아니면 상대 세력이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혀지는 이런 일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집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칼을 디미는 경우는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그렇지만 뭐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집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하면서 병거와 호위병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1절에 시작되고 있죠.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이 호위병을 50명이나 준비하고 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호위병은 말 그대로 압살롬을 호위하는 군사인데 경호하는 거죠. 경호. 뭐 무슨 전투도 있지만 가장 실력 좋은 사람을 가까이에 둬서 불의한 일들이 불상사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인 거죠. 호위병. 그러면 정말 압살롬이 이렇게 위험했냐? 호위병을 50명이나 둘 만큼 위험했냐? 그거는 아닙니다. 압살롬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호위병을 50명 준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한 데는 압살롬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준비해 가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었죠. 보디가드가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면 사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경호하는 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경호하는 분들은 체격이 다부지고 키나 외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유명 인사가 왔나 이렇게 들여다도 보게 되고 연예인이 왔나 정치인이 왔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이 호위하는 사람들의 경호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듯 보이는 듯 보여야 되는 부분들은 보이고 안 보여야 될 부분들은 안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분위기를 이제 주도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압살롬이 그렇게 이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게 보였다는 거죠. 벌써 경호원들이 또 앞에 모이게 되면 누가 오나 이렇게 살피게 되고 그때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주목하게 되고 그 주변에 또 호위하는 사람들 이 경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압살롬을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의 등장 자체가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자기의 아버지 다윗과 차별화하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차별화하는 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통치 스타일, 그러면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쭉 되돌아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던 거죠. 반면에 이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은 그가 사람 중심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뭘 하면 사람들 앞에 벌벌벌 떨고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매력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매력과 이 신앙적 매력이 같이 가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벌여야 될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인데도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찾아가서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결정을 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들어야 돼. 그럼요.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듣는 거죠. 듣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때로는 굉장히 답답해 보였다는 겁니다. 답답하죠.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가지고, 어떤 보여지는 것과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 으쌰 하면서 막 앞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다윗의 삶은 뭐냐면은 늘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곧 식어지게 되는 거죠. 당장 전쟁이 벌어지니까 지금 전쟁을 나갑시다. 뭐 준비하고 전쟁 앞으로 돌격,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마음이 샀을 때 확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 중대한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7년 동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몰라서 인정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사울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럽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과 같은 그런 리더십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좀 잊어버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급하면 자기가 하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이러는 리더십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더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카리스마가 없는, 이러한 이 강력한 통치 스타일이 없는 것을 보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진정성을 인정하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과 같은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7년이 걸렸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통치 스타일은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매력을 느끼질 못해요. 뭔가 있으면 막 끌어가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띄우고 막 이래 사람들을 집중해서 어느 한 곳으로 막 몰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게 없죠. 근데 이게 이제 강점이 있어요. 무슨 강점이냐면 이제 다윗이 진실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혼자 결정하는 사람 아니고 허투루 결정하는 사람 아니고
치우쳐 결정하는 사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다윗을 향한 충성심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마음을 쫓아서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런 사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다윗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그 통치 스타일에 이제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병거와 호위병을 딱 내세우고 50명의 호위병을 딱 등장시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아침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방법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보여지고 화려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임팩이 있고 어떤 사람들 앞에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삶을 원하는가? 진실된 삶, 보는 앞이든 안 보는 앞이든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더디 가는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어떤 리더십 스타일에 끌리는 사람인가? 전자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이러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런 리더십에 끌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일 때 나눔을 하시는 목장은 한번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백성을 이간질시켰다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인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길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압살롬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자 또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호위병들을 이끌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먼저 말을 붙였다는 거죠.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당신은 어느 성읍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무 성읍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괴로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붙잡고 하소연을 이 압살롬에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의 말을 듣고는 그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는데 아이고 얼마나 속상했냐 하겠냐. 나도 그 심정을 좀 안다. 얼마나 힘들겠냐. 높은 왕자가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준다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를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아니하시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윗 왕 우리 아버지가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왕이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니까 이 문제가 참 해결되기 어렵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불만을 갖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왕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네. 섭섭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겠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미처 손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 빈틈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은 화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은 굉장히 쉽고 너무나도 효과가 크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오래지만은요 가정이 깨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불화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간질시키는 것은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나라를 세워오고 이렇게 해오는 동안
압살롬은 침소봉대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삼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당신 내가 그 심정 알지요. 아픈 거 압니다. 아유 어쩌나. 아이 근데 이거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왕이 무관심하네. 뭐 왕이 무관심한 겁니까? 왕이 어떻게 다 그런 일들까지 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왕이 무관심하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리게 했던 거지요.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은 쉽고 효과도 크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동입니다. 선동은 쉬우면서도 효과가 큰 방법 아니겠습니까? 선동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뭐 하는 거예요? 힘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뭡니까? 우리 불평, 불만 이런 것들 다 키워가지고 그걸 힘으로 삼아서 혁명, 전복시켜버리는 거죠. 이러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불만은 커지고 적대감이 쌓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동가들이 하게 하는 일들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가 사장이면 저렇게 일 안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괴로움과 고통의 타겟이 누가 되냐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을 쌓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하는 겁니다.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은 쉽죠. 여러분, 말로는 최고의 기업 못 만들고 말로는 세계 최강국 못 만들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획을 짜고 말대로만 되면 우리나라 1등 선진국 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그러냐는 거죠. 삶의 형편과 처지가 진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간질, 마음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 틈을 노리기로 결정한 거죠. 압살롬이 했던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잘난 척, 겸손한 척을 은근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아버지는 못하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권력 잡으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이제 차별화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압살롬은 억울한 사정 다 한다. 그런데 왕은 왜 그렇게 무심한지 모르겠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한 모양도 취하게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사람의 마음 만져주고 우리 아버지 못하는데 나라면 잘할 수 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냥 붙잡고 이 압살롬을 향하여 고맙다고 막 이러면은 얼른 달려가서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모양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숙이고 막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런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죠. 겸손한지 안 한지를 보는 하나의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안 한지를 무엇로 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느냐 안 하냐를 보면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누구만 판단하냐면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높으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죠. 심지어는 죄를 짓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뻔히 드러나도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비참한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러나 죄는 지어서는 안 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 바보처럼 산 것 같지만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된 거지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교만을 위장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웃으면 다가오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게, 이 사람 이게 그냥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죠.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성경의 평가는 뭐냐면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여러분, 책임이 없는데 권한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면 말하기가 굉장히 쉽고 다른 사람 마음 훔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자기의 소관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은근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훔칠 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공산당 전술에도 있잖아요. 공산주의 전술, 선동이 이 공산주의 하나 전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다가올 때는 아픈 것 같이 다 다가오고 동지라고 얘기하고 동질감을 주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측근처럼 다가오고 거짓 정보를 줘서 불평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과 대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압살롬 보세요. 나중에 더 추악하고 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서슴없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도둑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도둑질 맞으면은요, 판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축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마음을 도둑질 당해서 결국은 압살롬 편에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건 도둑질 맞으면 아파하죠. 뭐 없어졌네, 집에 그만돈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여러분 그걸 찾으려고 애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런데 마음을 도둑질 당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여러분 그 지대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마음을 도둑질 당하는데, 마음을 도둑질을 당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마음을 압살롬에게 주는 것처럼 정당한 것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안타깝다는 거죠. 문제는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은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진정성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진정성을 알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야만 평가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가 안 된다는 거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결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압살롬은 사람의 힘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가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온 지 4년 만에, 그러니까 4년의 어떤 기간부터 준비를 했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헤브론에 왜 올라가냐면 거기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헤브론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심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갔다 와라 그래요. 뭐 하는데 반역의 깃발을 드는 곳에 압살롬이 가는데 다윗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임을 선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안타깝게도 이 상황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마음이 어두워졌잖아요. 명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리셨어요. 죄가 그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 아무리 큰 눈을 뜨고 아무리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열어? 하나님이 눈을 여셔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비로소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야 비로소 진정으로 지켜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양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도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